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제자 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다비다에 대해서 여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그냥 discip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는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한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써놓지 그냥 글자 보면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것이 그 단어마다 이 살짝씩 조금씩 달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게 여성형이다, 남성형이다, 이게 여성에게 쓰는 단어다, 남성에게 쓰는 단어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어로는 disciple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여제자가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에 대해서 여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중요한 이러한 사건, 장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 남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의 배경 자체가 그래요. 당시에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거나 숫자 셈할 때에도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저 미국 같은 경우도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여자들 또 어떻게 보면은 흑인들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크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 배경을 조금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이 여제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실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장면마다 보면은 이 남자들이 대부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성경 가운데 나온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이름만 나오고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비슷하게 완전히 제자의 응답, 여제자의 응답을 받았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전도회가 여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제자의 응답을 받는 여전도회예요. 실은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는 또 다르지요. 또 옛날이든 오늘이든 상관없이 우리 여자분들의 실은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남성들이 움직였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 남자들은 뭐가 좀 모자른지 항상 집에 가서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요, 보면은.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역사는 이 이불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 여자들이 보면은 이 남자들을 이렇게 움직이지요. 또 보면은 그게 또 지혜로워요.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저 아담은 하와 말을 들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지만은 그만큼 우리 여자들의 실은 영향은 크지요. 또 그게 아니라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녀들이 사실상 어떤 정서적인 친밀도를 누구에게서 느끼느냐? 아빠가 아니라 엄마에게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 이분들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미래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여자들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남성 중심으로 많은 부분 기록되어진 것 같은데 실제 중요한 큰 역사들 가운데 보면 곳곳에 이 여성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 이런 부분들 보게 되어지지요. 사실상 남자들로 좀 되어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부분이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제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아주 숨은 핵심의 역할들을 이 여자분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교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인구 비율적으로 여자들이 더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비슷한데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고요. 또 사실상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남편이 안 믿고 이 안에 여자가 믿는 경우는 나중에 이 남편까지 가정을 다 복음화 하는데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 이런 가정은 복음화가 잘 안 돼요. 이 여자분들이 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자들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은 능력이 있는 건지 지혜가 있는 건지 여자분들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남편, 자녀 다 이렇게 복음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자인데 여제자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고요. 엄청난 결단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셨지요. 12제자를 불러서 다니시는데 3년여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까? 물론 고향집은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별장을 지어놓고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영접하는 집에 가서 머무는 겁니다. 제자들이 12제자가 다행히 남자들이라서 다행이지 남자 여자 섞여 있어 보세요. 잠자는 것부터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저희가 카렌 가면은 카렌의 특징이 그래요. 카렌이 방이 이렇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은 이 좀 넓은 데다가 거기다가 천으로 칸막이를 탁 칩니다. 왜냐? 남자 여자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잠을 자더라도 나중에 옷을 갈아입더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끼리만 있으면은 그냥 대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 이 12제자들 남자들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자고 같이 뒹굴고 그러면서 동거하는데 이 여제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하지요. 이제 지내는 것도 사실상 불편하지요. 여러 면으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 전에는
기독교 어떤 이런 박물관 이런 곳을 여러 군데 갔었거든요. 한번 저기 이제 사람랑 같이 이천에 갔는데 거기에 이 기독교 이 어떤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 평양의 장대영 교회를 재현해 놓은 이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교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교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강단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평양 장대영 교회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부터 뭐 거의 한 90년 전, 100년 전 지은 교회 아닙니까? 여기는 들어와서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막 가위로 박혀 있고요. 여기는 들어와서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느냐? 남녀가 유별한 거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100년도 안 된 얘기라니까요.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때에 여성으로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의 이 흐름을 인도받는다.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답이다 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라고 했어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여성들, 이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바로 이러한 제자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 제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제자라고 써서 그렇지 원래는 그냥 제자예요. 제자인데 여성에게 썼기 때문에 여성형의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여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12사도 12제자와 같은 똑같은 이런 호칭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 응답을 제자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나 제자, 아무나 사도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무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무나 너는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제자 이렇게 쓰진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제자지요. 제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남녀 평등의 시대도 아니고 남자 여자 엄청난 차별이 있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뭐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뭐 곳곳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모시면서 제자의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쫓아다녀도 되는데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사실상 이 응답을 받은 자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일생을 주님께 올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 이게 그냥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자기 일생을 주님께 아예 올인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가정 다 챙기면서 제자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내 할 일 다 하면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 배,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 보잖아요. 이 세리인 이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 레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제자란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제자의 응답을 받은 자예요. 이들도 사실상 그러면은 모든 것을 지금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사실상 그냥 뭐 여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제자 응답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을 주님께 올인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응답인 것이지요. 이들이 사실상 이 12사도 제자들보다 더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70인처럼 쓰임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70인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보냅니다. 이 12제자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으니까 6팀이 나오죠. 이 6팀을 현장에 보낸 겁니다.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들 치유해줘라. 보낸 거예요. 이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지고요, 영혼 구원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갔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신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냅니다. 사실상 이 70인 제자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70인 제자, 성경에는 뭐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조금만 해도 내 이름 내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자리 찾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전혀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헌신해 놓고서도 내가 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왜냐?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70인 제자, 이들은 특징이 어땠느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사역은 제자들과 똑같이 한 거 있죠. 사도들과 똑같이 현장 나가가지고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제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70인 중에는 분명히 여제자들도 있지 않나. 왜냐?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도 제자의 이러한 사도의 이름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사역을 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장로님들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우리 다락방은 이제 여자 장로님들 많이 세우는데, 뭐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도 보면은 목사님들도 남자분들이 많고 장로님들도 남자분들이 많죠. 어쨌든 이제 흐름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바뀌고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70인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며 일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이러한 성경 속의 이 여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이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 자리 찾는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해요.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이름이라도 넣어주지. 근데 이것이 바로 전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사역, 이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역사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이들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력자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물론 이 식주인은 이제 가이오 나와 있는데 실제 그 가운데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들이었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깨워가지고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의 보호자, 처연약한 여자 베베가 보호자가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니까 맞더라고요. 실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자로 오면서 제게 있어서 정말 이분 덕분에 내가 참 감사하고 힘이 되었다. 남자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이 여자분, 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책에 있어서 보호자 이런 역할을 해주신 거 있죠. 제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처음에 전도사로 있는데 너무 사실상 이 처음에 이 교육 전도사로 있으니까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락방도 좀 갱신을 해야 되는데 교육 전도사는 말 그대로 교육 전도사거든요. 교육 전도사는 토요일, 일요일만 교회 가도 돼요. 교육 전도사니까요. 왜냐 사례비도 딱 그만큼만 주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살아야 되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다락방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월요일부터 뭐 주일까지 늘 항상 현장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 살아가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죽겠다 이건 아닌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조용히 돕는 사람이 누구냐? 별로 이렇게 힘없는 없어 보이는 이러한 권사님, 그분이 돕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왔느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해까지 도와주셨어요. 저는 되게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금액인데도 그 사랑, 그것을 크게 제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보호자. 아마 저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아닙니까? 동역자가 되었다. 보통은 이 일들을 할 때 남자들이 같이 하고 힘을 내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는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완전 이 전도자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나는 여자라서 약하다, 여자라서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성분들이 더 이 중요한 일들에 크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실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은 누가 이랬습니까? 식주인의 역할을 보면 여자들이 있잖아요. 마르다가 실은 준비하고 이랬잖아요. 실제 이 식주인의 돈 내는 거야 뭐 남자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이러한 봉사들, 헌신들은 싹 다 여자들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식사할 때 보면은 우리 항상 여자분들이 더 수고하시잖아요. 정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늘 우리 여전도에 감사해요. 이런 귀한 헌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이들이 보면은 실제 중요한 사역을 싹 다 한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다락방에 있는 이 5기초잖아요. 이 주역의 역할을 실은 여자들이 했다니까요.
처음에 다락방 아닙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모였어요. 물론 제자들, 사도들도 모였는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여기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팀 사역이지요. 팀 사역에 보면은 이 바울과 이 팀들인데요. 물론 그 팀은 남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팀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들어가는데 이 디모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되어졌을 때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것을 누가 전달을 했느냐? 이 디모데가 단순히 바울의 말을 잘 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팀이 되어졌는데 그 영향이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서 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션홈이지요. 최초의 미션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 다락방, 그것도 이 마가 요한이 초청한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지요. 그것이 다락방의 장소가 되어졌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루디아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서 강권하여서 이 바울팀으로 하여금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션홈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는 조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일이거든요. 왜냐? 아니 알지도 못하는 이 남자인데 보니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지내라. 그것도 여자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자기의 집을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이런 센터로 딱 내놓은 거예요. 이게 남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 여자로부터. 그런가 하면은 전문교회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게 되어지지요. 서로 업이 같아서 천막자는 업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업 가운데서 이제는 현장 속으로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교회지요. 업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운동 하게 되어지는 이 전문교회. 이것을 실제 누가 밀었느냐? 성경을 쭉 보면은 그때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그 이후로부터는 항상 쭉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이 일에 앞장선 거예요. 바울이 아예 복음 전하는데 힘쓰도록 이 업을 배경으로 복음 전하는데 힘쓰도록 딱 밀어버린 거 있죠. 지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세운 겁니다. 여기에 누가 핵심이 되어졌느냐? 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지요. 이 여자가 앞장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집의 명의도 사모로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모예요. 왜냐?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집 이렇게 하면은 좀 허락받아야 되겠다. 항상 물어보지요. 우리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싹 다 보면은 이 주역의 역할을 여자들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일어난 중요한 사역들, 중요한 응답들은 싹 다 보면은 이 여자분들이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별로 이름도 없고요. 별로 빛도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완전히 생을 주님께 딱 걸고서 헌신한 제자들이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가정을 완전히 이 복음 등에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에서도 중요한 렘넌트 키우는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바로 렘넌트 메이커의 역할이죠. 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 이게 아버지가 하면 되겠습니까? 남자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를, 이 젖을 먹이면서 완전 복음을 그때 다 심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80년이 지나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 복음을 심었다니까요. 누가? 여자 요게벳이. 사무엘을 키운 한나지요. 이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기 전에 그때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낳은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다. 너가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이 언약을 딱 심어 놓은 거예요. 누가? 여자. 물론 어머니지요. 이 요게벳 한나를 통하여서 시대적인 렘넌트 일어난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렘넌트들 나오잖아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나오고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다윗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완전히 렘넌트를 세우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이러한 여제자, 하나님의 큰 이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축복된 제자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응답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제자, 누가 제자가 됩니까? 결국은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주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늘 항상 주의 말씀 속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활이 되어지면은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응답의 길이었던 것이죠. 남자 제자뿐만 아니라 여제자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주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별로 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본 거예요. 그만큼 성경 가운데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데 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여자들, 참 귀한 여자들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의 응답을 누립니까? 이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보면은 이 기도하는 자리, 특히나 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자리에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마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도 이 여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진 거예요. 보니까 우리 여전도회에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의 길은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응답받는 이러한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전도는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냥 이 다비다 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항상 보니까 뭐였느냐 전도였던 거예요. 이 39절 가운데 베드로가 이르니까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라고 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찍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게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삶이 전도가 된 겁니다. 그 남자분들 여자분들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뭐 일 얘기 딱 하고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것저것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 사역 포럼도 훨씬 더 잘 되어져요. 중요한 건 어떤 팀 사역, 어떤 포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믿음의 팀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팀 사역을 하느냐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삶 속에서 이 전도를 나타내는 것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행전 9장 36절이지요. 또 39절이지요. 이 다비다는 그냥 삶 자체가 아예 전도였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삶이 전도인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힘듭니다.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막 애를 써도 했다가 뭐 작심삼일 비슷하게 3일 지나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삶 자체가 전도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누려요.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힘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을 누리는데 삶 속에서 계속 이 전도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붙게 되어지면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무엇이냐? 당신이 가진 신앙이 무엇이냐? 지금 이 다비다는 애써서 야 내가 언제 가서 전도 캠프 해야지 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늘 삶 속에서 만나는 과부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제자 모습이었죠. 우리가 받는 응답받아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제자의 응답을 받는 여전도회인데 우리 여전도회 뭐 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셔도 좋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여전도회 헌신예배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헌신예배가 1년에 보통 한 번씩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년 묵상해야 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신예배, 카렌 성교 헌신예배는 물론 달마다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헌신 예배는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한 주간 듣고서 기억하고서 그냥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1년 동안 딱 정리해서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결론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뭐냐? 바로 나의 기도 다락방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9절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라고 했어요. 물론 이 다비다, 이 시신이 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그 모든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지어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이었고요. 여기가 바로 침사역의 현장이었고요. 여기가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현장이었고요. 이곳이 바로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현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 다락방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기도 골방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붙잡아야 된다면 요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의 기도 골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보다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주인이잖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상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둬도 거기가 내 골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꼭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뭐 저 거실 한 구석에 아니면 방 한 구석에 거기다가 딱 예배상 하나만 두고 그리고 나서 성경 하나만 딱 두세요. 틈만 나면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말씀 묵상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받은 주의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 만들어도 돼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잘 안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기도하는 이러한 장소를 두셨는데 새벽에 밤에 가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리에 나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있는 데에서 조금만 그냥 이 벽 앞에다가 이 예배상 두고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을 조금만 장소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남자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때문에 시대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후대 살아나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전도자들이 살 수 있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면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나의 기도 골방을 내가 가장 편한 장소에 만드세요. 그럼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기도 골방. 저 남편, 자녀 이런 방해를 조금 물리치고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기도 골방. 이거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은 이름 없어도 돼요, 빛 없어도 돼요. 완전히 시대 살린 제자들과 같이 탁 쓰임받는 여제자 되어지는 것이죠.
여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여전도회,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그 안에 여러모로 귀한 헌신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이름도 없어도 빛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은혜로 인하여 여제자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어지며 현장 살리는 이 5기초의 주역이 되어지며 후대 살리는 후대 렘넌트 메이커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속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여제자들과 같이 여제자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